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려 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마땅히 해야 할 그 본분을 예배를 통해 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도 알면서도 우리의 육신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귀는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가로채는 사탄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여전히 졸음 가운데 헤매는 우리 어린 영혼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근본이 악한 것으로부터 출발하였음을 주님 깨닫고 더욱 우리 육신을 강하게 단련하여 주의 말씀을 듣기에 더욱 힘쓰는 능력의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가 메르스라는 그 질병 하나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은 능히 우리를 죽여도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더욱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세우셨고 학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학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비전과 꿈을 품고 온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쓰실 정종록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길을 통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가대의 은혜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신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고린도후서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시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에 나아가 보길 원합니다. 이 렉셔너리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의 말씀을 좀 인용해오고 끌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 말씀 다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있으심을 그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짓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작은 방에 둘러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그렇게 나누셨습니다. 여느 저녁 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겪게 될 미래와 그리고 제자들이 겪게 될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분위기 좋은 그 밤을 산통을 깨버리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스승을 배신할 것을 언급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생업을 포기한 채 따랐는데,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왕좌에 오르게 되시면은 한몫 단단하게 챙기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죽임을 당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말 그대로 멘붕 상태가 된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상하셨겠지만 이 분위기가 가라앉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처럼 영원한 집에 대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단순히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일어날 그런 크리스찬들이 거할 영원한 집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오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면서 용기를 북돋우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찌 딱 맞았는지 오늘 그 교동문 말씀도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의 이 위로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저 현실로 인해서 파생될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때마다 제자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천국을 이해하고 늘 논지에서 벗어나는 그런 질문들만 예수님 앞에 쏟아내 놓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서도 제자들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이라기보다 사람의 한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굉장히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죠. 심지어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다 죄송한데요, 목사님들도 개중에 이 목사님들조차도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려 하지 않고 겉모습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농담조로 이야기하시겠지만 그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천국이라는 곳은 KFC 치킨을 무지막지하게 쌓아놓고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장난조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도 허다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굉장한 다양한 방식으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는 호칭조차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영원한 집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그리고 하늘나라라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을 그리고 있는데도 굉장히 다각적으로 묘사를 하죠. 밭에 감추인 보하다, 혹은 사자와 양이 함께 뛰노는 곳이다, 오늘 본문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거할 집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이 책을 기록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왔을지 가히 상상조차 못할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대감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 사기꾼들이 일어나서 우리들을 속이기 위해서 애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기록한 요한조차도 아마 그 의미를 다 모른 채 이 책을 기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이해도 못한 채 그저 자신이 보고 경험한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그대로 아마 기록했을지도 모를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뿐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도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선포하고 간증하고 또 더 나아가서 책으로 엮어내기까지 하지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비록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우리가 이런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그렇게 격려하죠. 하지만 그 무엇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완벽하게 설명할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이 바로 현실인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리고 앞으로 수천 년이 다시 지난다고 해도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예전에 총신대학교에서 가르치셨던 이 신성정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내가 본 천국과 지옥,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본인이 경험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털어놓고 계신데요. 하지만 아무리 이런 믿을 만한 저자가 써놓았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요, 그게 천국의 본 모습인 것처럼 전부 이해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 표현한 하나님의 나라는 거의 이 메타포라고 얘기하는 거의 전부가 은유적인 표현들이고 설명들이고 묘사들에 가깝습니다. 그 나라를 사람의 언어와 관념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무엇과 비슷하다, 어떻다라는 식으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온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처럼 천국에 가보았더니 길과 건물이 보화로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 상급에 대한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찌 보면 은유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진짜 천국이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유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안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묻고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런 초월적인 문제를 문자주의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현실감이 없어지고 점점 멀어져 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문제들은 점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벗어나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인데요, 그분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져야지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끄집어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 성경에는 일상적인 사건의 기록이 열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병자들을 치유하신 이야기라든지 죽으셨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사실 그대로를 열거한 그런 말씀들. 두 번째로는 비유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 가지의 비유를 드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사실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활 사건, 그리고 승천 사건, 그리고 승천 이후에 있는 그 많은 기적적인 사건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인간의 표현의 한계로 인해서 제대로 설명되어지지 못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국도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상담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많은 분들이 이 예수의 인격과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담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예수께서 저렇게 걸어가셨으니까 우리도 닮아보자 라고 그렇게 예수의 삶을 사모하여서 그렇게 걸어가는 분들이 허다하죠. 하지만 부활과 승천과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메시지의 핵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부활과 승천과 천국을 또한 믿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발상으로 인해서 생겨진 문제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이 천국에 대한 은유들과 그리고 상징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의 그런 증언들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그 모든 것들은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상의 공간, 상상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엄연히 실존하는 영역이지만 우리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없는 공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였고 그렇게 고난을 받아가면서 선포되어지고 믿음의 유산으로 지금까지 남겨져 왔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논리적 구조 아닙니까? 그 누구도 거짓말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할 사람 누구도 없다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일에 목숨을 거는 그런 어리석은 이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 봄으로 인해서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다는 것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믿는 것에 가깝습니다. 예전에 2013년에 서울의 이 모 갤러리에서 보는 것과 믿는 것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3명의 작가들이 모여서 이 전시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전시회에서 내건 대주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보는 것은 자신이 보고 싶다고 믿는 인식의 재구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려고 하는 관심이 없는 것이고 느끼지 않으려는 결단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 사도께서 믿음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집어내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앞에는 사설이었고 이 천국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드린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네, 그래 좋습니다. 당신 말한 것이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도무지 안 믿어지는데 안 보이는 것을 못 믿는 것이 내 문제입니까? 아니면 당신 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신뢰의 관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신뢰의 관계를 쌓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런 믿음의 신뢰가 쌓인 분들을 통해서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 그런 분들이 드무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천국이 있음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없으니, 아니 그런 분들이 적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고 마는 것이죠. 이 교회라는 곳은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가 거하고 있지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을 독려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표본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를 못하니 천국에 대한 믿음이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고 헌금하면 못 살던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픈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악착같이 살아갈 궁리만 하고 있으니 도무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여러분들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의 표현, 10절의 말씀의 표현처럼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오늘날 교회에 보면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전 이전에 음향 쪽 그리고 레코딩 쪽 일을 좀 해서 좀 그런 경험들을 해왔는데요. 우리 장로님 계신데 굉장히 죄송합니다. 물론 모든 장로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음향 쪽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 이 장로님들이 일하시는 사업체에는 절대로 저는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리를 잘 아시니까 얼마나 이 뒤통수를 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당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착한 업체를 찾으라고, 믿음 있는 업체 찾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과연 그분들은 심판이 있다고 믿으시는 걸까요? 믿음이 있어서 그 지기까지 오르셨을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악다구니로 속이고 싸우고 비판하고 깔아뭉개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국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고 심판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신뢰가 가는 분들이 넘쳐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넘쳐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믿음은 아래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우리 웰컴 팀 안 돌아다녀도 다 눈 뜨고 앉아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 문제죠. 제가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게 되는 것들이죠. 제가 신뢰가 되지 않으니까 정말 제가 무슨 말, 야 하늘은 빨간색이야 해도 믿을 정도라면 제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아마 다 믿었을 겁니다. 제가 부족해서 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자괴감이 듭니다. 얼마 전 목요 채플의 시간에 또 이렇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씀처럼 그렇게 주변에 천국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집중하여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의 기틀이 쌓이게 마련이고 그렇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지체들 또 이것만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살기 때문에 천국 없으니까 안 믿어지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 그렇게 성장하는 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선택하면서 지켜온 믿음들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죽으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천국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내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행동하기 싫은 것이고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피곤하니 자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졸려도 믿어지지 않아도 눈을 부릅뜨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안 돼도 되려고 노력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노력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도 은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님들, 믿은 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십시오. 내가 좀 손해본다고 손해보십시오.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내가 지금 빼앗겼다고 울분에 차 있는 것은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어렵고 힘드시지요. 그 길이 쉽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정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그런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믿은 우리 시니어들, 조금이라도 일찍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믿음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니어들, 7학년이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옆에 친구들, 밑에 동생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먼저 믿은 이들, 여러분들 믿음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신뢰의 관계를 쌓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를 위해서 천국의 삶을 살려고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의 관계를 쌓게 되다 보면은 천국이 그 속에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믿음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제게도 믿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들리는 제 목소리와 제 목소리가 틀린 거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고급 용어로 여러분들이 듣는 사운드는 하우스 사운드라고 얘기를 해서 앞에 저기 위에 3개 달린 거 보이시죠? 커다란 거, 그걸 통해서 들리는 거고요, 저는 요 밑에서 들리는 겁니다. 이거는 모니터 사운드라고 하는데요, 2개가 소리가 같을까요? 다릅니다. 그러면 저는 뭘 상상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앞에서 내가 평소에 어떻게 이야기하면 뒷자리에서는 어떻게 들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믿으면서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저 위에 방송실을 믿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들리는 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앞에는 잘 나갈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문제가 조금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전도사님이 없는 방송실을 못 믿겠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것 또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저 친구들이 사고를 칠 거라는, 그렇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믿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믿어주는 거죠. 예를 들기 위해서 방송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 늘 믿어드릴 겁니다. 속더라도, 또 사고를 치더라도, 또 엄한 소리가 나가더라도 믿음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내 몸이 단련되기 마련입니다. 말씀 안에 단련되고, 앞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갈지 예상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무장되어진다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스탠다드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지체들, 주변만 쳐다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있는 삶, 심판이 있는 삶, 승천을 경험하는 삶, 부활에 동참하는 삶, 창조가 믿어지는 삶, 그런 삶들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 모든 교육 공동체 지체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내가 이 땅에서만 그저 잘 살려고 노력해 왔던 것은 아닙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내 삶을 돌아보니 심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더욱더 무장되고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악다구니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참 평안이 우리 안에 깃들게 하시고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좀 앞에 나갑시다.